LA 한 구석에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이 한 구석에서 변함없이 33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예배를 마음졸이며 33년을 지켜왔나이다. 행여나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면 LA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모든 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어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따르며 우리들의 죄진 것과 우리들의 부족한 것을 회개하며 우리는 홀로이 성령님의 도심으로 변화되었나이다. 처음에는 광야의 한 마리 이리처럼 함부로 되먹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에 관심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관심 없어서 얼마나 영화는 오랫동안 세상살이에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이 담 위에 서면 눈물 외에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었고 이 자리에 서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이 자리는 눈물과 간구와 하나님께 대한 오직 한 바람으로 젖고 눈물의 양식으로 젖었던 자리였나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이렇게 바라보니 영화에서 자라난 식구들은 한결같이 겸손하고 영화에서 기도하며 자라난 식구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진리에 목말라하며 오늘 말씀을 들으면 다음 주일은 무엇인가 손꼽아 기다리면서 얼마나 보이지 않게 길러주셨는지 제가 무엇으로 경배하며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애를 말씀드릴 수 있사오리까. 그야말로 이 자식이 무엇이간데 33년간을 한결같이 샘물처럼 흘러나는 생명수로 우리를 먹이셨나이까. 이 자식이 먼저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 행여 목이 마를까 배가 고플까 34년의 세를 밤을 새우지 않은 날이 어디 있었겠나이까. 잠자리에 누워서 1시간도 잠 못 들고 토요일은 아이의 날이 혼이 밝아오는 자리를 향하여 행여나 이 부족한 것이 부족하여 뿌린 씨가 생명의 씨가 아니라 인간의 씨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나 고뇌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화에서 움직이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들어온 누구를 막론하고 생명으로 변화하였으며 이 자리에 들어온 누구를 막론하고 짧든 길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 자리에 베풀어 주셨나이다. 우리는 다 모르지만 우리를 다 알게 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이제 또 걸어가겠나이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소생시키시며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듯이 우리를 또한 어떤 경외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꿈꾸시는 부흥을 향하여 우리를 다 일으켜 세워주실 그날을 기다리며 걸어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1세대 생명이 다 끝나고 2세대 생명이 다 끝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횃불을 들고 새벽별 같은 우리 주님을 가슴에 품고 전하는 한 교회는 영원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믿나이다. 오늘 예배 같이 해주심을 감사하고 미리 오셔서 저희들을 기다려주신 우리의 주 하나님께 경배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3년에 걸친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과 성도님들의 변함없는 충성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어찌 33년 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저 개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든 모르든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는 우리의 삶 자체였습니다. 저 개인으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목사님 되시는 아버지 교회에서 자랐고, 조금 더 커서는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자 어머님 되시는 목사님 교회, 그때도 영화였습니다. 영화에서 제 젊은 날을 다 보냈고, 40 넘어서는 목마르고 고달파서 어디를 둘러봐도 회개는 하고 중생했는데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자리가 없어서 헤매다가 곧장 신학교로 뛰어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여 영화에서 33년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았습니다. 목사님은 어디에서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면 저는 영화입니다. 강상봉 장로님 제 남편입니다만은, 강 장로님은 어디서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영화입니다. 마누라가 목사면 다 창피하다고 다 도망가요. 아니요. 진실하게, 겸손하게 자리 지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혼 속에 고이 간직하셔서 우리는 지금 아침에 서로 눈을 뜨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 땅에서 잠깐 이민을 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고 사는지를 내가 오늘도 전해야지. 전에는 이 땅에서만의 번영을 바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절대로 등지지 않았고 평생 교회와 그 인생을 같이 하면서 교회에서 자기들의 인생을 다 살다 하나님께로들 갔습니다.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는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하고 혼인 예배를 드리고 여기에서 자식을 낳아서 아이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각종 부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먼저 가신 부름받은 성도님들과 부모님을 작별하고 우리는 점점 늙어갑니다. 무엇이 있기에 겉으로 보면 매주 교회 와서 목사님 긴 설교에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이 앉아서 졸음이 오는 거 무릎 부릅뜨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우리가 지냅니까? 남들이 보면 야, 저 영학교에 정말 예배가 설교 되게 길다. 근데 왜 그랬겠습니까? 무엇이 있기에 여러분이 그렇게도 앉아서 꼼짝없이 앉아서 교회를 떠나지 못합니까? 저는 미뤄도 안 갑니다. 교회를 떠나라고 하면 미뤄도 안 갑니다. 잡아죽여도 안 갑니다. 지금 저를 사형시키겠다 해도 저는 교회를 안 떠납니다. 그건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자리예요. 어디에서든 안 만나주십니까마는 하나님이 약속 있는 것이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나를 부르는 자는, 여러분 어디에 가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사람을 충만히 베풀어 주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은요, 본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어떤 가슴 잠이는 사랑으로 기다리시며 채찍 때리시며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돌아오면 눈물로 맞아주시는지, 저는 영화 33년 하면서 제일 많이 본 것이 하나님의 눈물이었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무슨 눈물이 있는가? 아니요. 또한 여기는, 교회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탈을 벗고 그 수많은 죄의 덩어리들을 던져버리고 보혈로 깨끗해져서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하심으로 영광이 가득 차는 자리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는 성막이나 성전에 쉐키나의 구름이 꽉 찼다 그랬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많건 적건, 사람이 많건 적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영광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전 눈물 없이 이걸 간증할 수가 없어요. 코리아타운 목회 33년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신학 교수님이 각 개인별로 면담하실 때 우리는 파송제이기 때문에 교단에서 이미 기존되어 있는 교회에 우리를 파송합니다. 개척교회는 드물어요. 그냥 어느 교회 우리를 파송해서 거기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저는 전혀 다르게 출발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개척하셨던 영화교회를 제가 인수받았을 때 가정은 딱 2가정이었습니다. 저기 앉아 계시는 변연순 권사님이 초대 저희 교회의 교회이셨습니다. 한 분이 또 있었는데 그 2가정을 가지고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파송받는 것도 원하지 않았고, 저 신학 교수님이 정 개척하려면 저쪽 오렌지 카운티에 내려가서 거기에 가면은 굉장히 교회 개척하기도 좋고 안정적인 사람들 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기도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요. 코리아타운으로 가겠습니다. 코리아타운은 가정에 파괴가 많은 곳, 아프고 서러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가진 것 없이 다 잃어버리고 게다가 허물 많은 모습으로 모여오는 것. 코리아타운, 특히 이 변두리는 누구도 별로 돌아보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주여, 제게 그 산지를 주옵소서. 제가 행여나 수 있으면 저들의 눈물을 씻기고 병든 몸에 안수하고, 제가 할 수 있으면 저들의 아픔을 같이 하고, 제가 고기를 한 점 먹으면 저들의 입에도 고기 한 점 넣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신 말씀을 순종해 보겠나이다. 그 산지를 지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꼼짝도 하지 않고,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한 3, 4년 지나면 교회 문제도 있고 해서 다른 교회로 바꿔가면서 파송합니다. 저는 33년간 꼼짝도 않고
영화계 하나만 지켰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티끌과 같고 갈 데도 없고 볼 데도 없는 인간이라 꼼짝 못하고 여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33년 목회 동안에 단 한순간도 제가 티끌 같음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뭐 여성 목사다 뭐 어쨌다 뭐 그런 건 제 귀에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까짓 거 무슨 뭘. 그런데 도대체 교회가 모두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질 않아. 다 길가에 뿌린 씨 같아. 그래서 저는 제가 뿌린 씨가 가짜 씨인가 아닌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제가 뿌린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 생명의 씨가 아니고 인간적으로 제가 문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문학을 하는 씨를 뿌리지 않았나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교인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같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수요 성경 공부나 금요 기도회 때는 교인들을 간증을 시켜봐요. 왜냐하면 알아야 되니까. 이들이 얼마나 익었나, 고구마처럼 익었나, 얼마나 성장했나, 얼마나 진리를 깨달았나, 얼마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제가 늘 표현하는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는가. 그게 포도나무와 가지거든. 우리 교회는 껌딱지라면 다 알아요. 껌딱지처럼 딱 붙어라. 예수님의 심장에 못 붙겠거든. 예수님의 발가락에라도 붙어라. 먼 데서 예수님 가까이 못 있겠거든. 그분의 저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늘어져라.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팬데믹이 닥쳤을 때 그때만 해도 교인들의 숫자가 막 제가 지난 30년간의 교회 제가 기록한 개인 일지들을 쭉 어젯밤에 들여다보고 왔습니다. 거기는 지금 권사님, 장로님 되신 분들의 성함들이 다 올라 있더라고요. 2002년도에 배영준이와 지수가 집사받고 세례받고 집사받은 것, 2000몇 년도에 우리 교회 유수한 권사님들이 권사받은 것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름 붙들고 얼마나 목나 그러는지 몰라. 이게 한 봐도 예수 예자도 모른단 말이야. 게다가 예수 예자도 모르면서 우리 교회에 붙어만 있으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만 해도 다 은혜 받더란 말이야. 하나같이 받. 지난주에 안용세 장로님 저분이 저하고 33년 같이 했던 분이야. 저분이 간증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하셨구나. 근데 그 중간에 지네들이 모자랐다고 교회를 나가버려. 그러니까 한참 몇 년 만에 만나보면 예수 예자도 모르는 생자 같은 얼굴하고 나고 만나. 목사님하고 말하는 법도 모르고 함부로 대답하고 함부로 인간으로서도 좀 예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으로 제가 말할 땐 전 상당히 소박합니다. 그러나 단위에서는 엄하고 무섭습니다. 장로도 대놓고 막 야단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주의 종의 권위를 가지고 권면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야단치고 몸을 던지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이 시작돼 교회가 문을 닫고 있었던 한 2002년에서 12년에서 2000 그동안에는 저는 교회가 없어지는 줄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다시 때가 돼서 교회 문을 열고 그때부터 제가 하나도 전 안 해서 이제 교회가 여니까 오십시오 소리 하나도 안 했는데 스스로 오신 분들만 제가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기
조그만 십자가 하나씩 제가 나눠줬거든요. 그 십자가 제가 제 침대 머리맡에 걸어놓고 그 손에 콕 쥐고 가슴에 끌어안고 아버지 오늘 아무개입니다. 이거 앞만 봐도 예수의 자도 모르니 주여 눈을 떠서 만나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내 것으로 알게 하시며 그 보혈에 의해서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기도 안 받으신 우리 영화계 교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자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시로 불러서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시는 자리예요. 스스로 부르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회개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회심하게 하셔서 중생하게 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후에 교회에서 기르세요. 그건 시작에 불과해요. 중생하는 것은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교회 각 속회로 보내서 속장님이 품에 안고 기르기 시작을 합니다. 요만한 사이즈의 교회에서 제가 속장님들에게 부탁하는 것만 가지고 성에 차지 않아서 제가 실제로 일선에 서서 목회했습니다마는 목회 이후에는 제가 가급적 굉장히 건강을 상갑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때 제가 건강을 참 많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이요, 병이 들면 고쳐주시는 자리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자리요,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며 동행하며 천국 갈 때까지 있는 자리요, 더욱이나 한 핏줄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한 형제 자매로 우리가 사랑하며 같이 거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자리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생각만 해도 사랑이 샘솟고 생각만 해도 내 사랑, 나의 교회, 나의 영광입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이 있는 교회를 세상 사람이 압니까? 모릅니다. 절대로 몰라요. 뭐하러 저렇게 와서 허리 아프게 2시간씩 예배드리고 긴 목사님 설교 듣고 또 근데 우리 성가대 너무 잘해요. 안 그래요? 우리 성가대 너무 잘해요. 저렇게 하리라고는 저 생각도 못했거든요. 성가대 지휘자도 없어요. 근데 저렇게 은혜롭게 해요.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런 이걸 세상이 아는가? 자기들이 그런 찬양하면서 어떤 은혜를 받는지 세상이 아는가? 목사님의 생명 있는 씨앗을 그냥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까봐, 이해를 못할까봐 꼭꼭꼭꼭 씹어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입으로 먹여주는 목회자의 심정을 세상이 아는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결론에 이르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빈손 들고 나오니 저를 영접해 주시옵소서. 이 과정까지 이르면 저는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끝나고 한 3년만 하면 제가 은퇴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목마르다, 배고프다, 먹어야 되겠다, 막 목사님이 어떻게 될 사람, 그냥 대표기도 하는 사람마다 올라와서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까지 하자. 샘물처럼 솟아나는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주시는 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한 나는 전파하리라. 그러나 하나님 저하고 약속해 주십시오. 영화의 장난으로도 들어와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근데 한 번만 듣고 간다고 은혜 받아요? 아니에요. 권사가 되는 일이 쉬운 줄 아세요? 최소한 권사는 저희 교회 같으면 10년이 지나도 간신히 받아요.
이번에 5년 전이어서 간신히 받는 분 하나 있습니다만 그 사람은 하도 진실해서 제가 일부러 집어넣었습니다. 한 10년 지나야 권사받아요. 근데 하나같이 진국이 돼. 왜냐하면 처음 권사님 되신 분들이 어찌나 진국인지 몰라. 우리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들은요 정말 진국들이야. 장로님들이 손수 에프론 입고 부엌에 나가 설거지들 하세요. 마당에 나가서 그참 청소, 여기고 다 닦아. 권사님들이 몸 내놓고 이래. 성도님들을 얼마나 잘 먹이는지 몰라. 저는 이 사랑의 공동체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도 착하고 훌륭한 종아, 여러분 때문에 그런 칭찬 받으리라고 막 소망해요. 여러분들도 한결같이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리라. 저는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요, 주님 빨리 오시기 바래요. 오실 때 우리 다 같이 손잡고 부르실 때 공중에 올라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꿈이었으면, 진짜였으면 정말 그렇게 바래요. 사랑하는 영화 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제 눈물의 원천이신 성도님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고맙습니다. 시 23편은요, 이건 무한한 복음의 보고야. 원시림이야. 그 원시림을 쫓아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다 들어있어. 시 23편이 그런 시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구약에서는 반드시 다윗을 알아야 되고 신약에서는 반드시 사도 바울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작년 한 해는 오직 다윗에 대해서만 설교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언약에 관해서 쭉 설교하다가 창세기 3장 15절에 야자의 후손의 언약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쭉 하고 작년에는,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의 영원한 언약으로 끝을 내는데, 새 들어서서는 신약으로 들어와서 사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간 사도행전까지 왔습니다. 근데 시 23편은요 정말 웅장한 원시림이야. 복음의 원시림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서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께서 친히 들려주시는 음성을 그 시를 통해 들으면 그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느끼느냐, 저 깊은 웅덩이 속에 빠져서 죽은 목숨에 불과한 우리를 그 시편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역사를 경험해. 저 캄캄한 바다에 빛을 잃고 헤맬 때에 등대에 불빛 하나가 쫙 비춰서 우리를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시 23편을 보고 바른 길을 찾게 돼. 이 밤하늘에 어느 것도 바라볼 수 없는 캄캄한 속에서 마치 불 하나가 켜져 있는 그것을 향해 수많은 벌레건 사람이건 무엇이건 날아들어서 그것에 소망을 두고 생명을 얻는 것처럼 시 23편은 배고프고 고통당하고 상실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큰 위로와 소망과 구원을 받은 시입니다. 첫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1, 2절입니다. 둘째는 영혼을 소생시키신 하나님, 3, 4절입니다. 넷째는 빈잔에 넘치는 은혜, 5, 6절입니다. 근데 이거 다 못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시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큰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1절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안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시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다윗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 저가 받은 큰 은혜가 있기 때문이야. 그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라는 뜻은요,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저보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인도하라 하시는데, 저들이 그럼 네게 말한 명령하신 그분은 누구시냐?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나는 야훼,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 우리 상상이나 해봅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라니, 그건 오직 하나님 한 분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여호와, 야훼, 엘로힘, 샤다이,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까불지 말아야 돼요. 함부로 말해서도 안 돼. 다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말씀하신 다음부터 우리가 그냥 늘 껌딱지처럼 붙어서 버릇없이도 기도하고 자빠라져서도 기도하고 누워서도 기도하고 뭐 이러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실 때, 여호와라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주로 언약 관계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아무하거나 언약 안 해요. 약속 안 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언약하셨어요. 그것이 구약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냐? 너희들의 수가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와 같이 되고, 너희들이 창궐하여 너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루리라 하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야. 그 약속이 계속 내려와서 다윗에게까지 주신 약속이야. 그때 사용하신 단어가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로라.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라. 홀로 계시오. 하늘에 홀로 계시오. 물론 천군 천사 다 있지만 하나님 한 분은 혼자 아들과 성령과 홀로 계시오.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다윗에게 왕국을 보좌 주기로 언약하셔서, 다윗은 왜 자기하고 이렇게 특별히 언약을 맺으셨냐?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왕국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언약하신 것을 알았어. 그는 참으로 신앙에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내가 뭐 잘나서 나를 갑자기 목동에서 왕으로 세우셨나 보다, 이런 착각 절대로 안 했어요. 내게 영원한 왕위를 주어서 이제 다가올 내 여기서 태어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실 목적이시구나 하고 그것을 바라보도록 계속 구약에서 다가올 후손들에게 그것을 전수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시고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많이 이 땅에 많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제가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체로, 영합계 단체로 구원하시고 그런 법 없어요. 각 개인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오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상대하시고 잘못을 체크하시고 채찍 때리시고 아프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속상하게 하시고 하나같이 각자에게 맞추어서, 이거 내가 재수가 없어서 비즈니스가 망했구나,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혼했구나, 내가 뭐 여러 가지 잘못이 이렇게 됐구나, 그 모든 것을 오직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택하신 일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섭리라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각자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그에게 맞도록 역사하세요. 다 일적으로 다 회개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다
잃어먹고 돈 다 잃어먹어, 가족도 잃어먹고 다 잃어먹어, 건강 잃어먹고 다 잃어먹어. 그렇게 하시면서 그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부르심이라 그래. 우리는 실패지만 그때부터 승리의 시작이야. 그때부터 거룩한 길 걷는 것의 시작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삶으로서의 길을 걷는 자부심과 은혜의 길이야. 내 꼴은 초라하고 내 꼴은 세상에서 비웃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얼마나 마음 졸이시며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나오나 만드시기까지 어떤 세월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우린 꿈에도 몰라. 그러나 그렇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개인적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 위대하신 하나님, 거미하신 하나님을 나의 목자. 여러분, 제가 늘 쓰는 말 중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내 개인의 하나님으로 저희들이 부르느냐? 왜? 각자에게 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셨죠? 응? 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는가? 내게 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야. 자, 여기서 나의 목자, 여기서 제가 구절 하나만 하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풀의 꽃과 같으니 그것은 바람 지나면 없어지려니와. 시 103편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이것을 대대손손이 우리가 알게 하시면 진토와 같은 우리를 각 개인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며, 신앙이라는 것은 그 부서진 형상을 자꾸 새롭게 변화시켜 만드시는 그 역사를 계속하시기 때문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오늘도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자이신 하나님, 이건 꼭 좀 얘기하고 넘어가야 돼요. 목자라고 하면 나는 뭡니까? 나는 양이에요. 한 마리 양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우리는 뭐 순하고 막 해서 졸졸 잘 따라다니고 뭐 비명도 안 주는 것 같지만 천만입니다. 팔레스타인 중동에서는요, 저 양새끼 같은 놈그럼 최고 욕이에요. 왜냐하면 양은요, 본질적으로 생각이 모자라고 어리석고 고집세고 끌고 가기 어려운 짐승이에요. 시력이 나빠서 길을 기고 십상이고 지 맘대로 가는 건 가는데 돌아올 줄 몰라. 그래서 혼자 두면 아무 생각 없이 아무데나 무작정 가버려. 이사야서에 나오죠. 우리가 각기 양처럼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이 무리를 담당시키셨도다. 다 제각기 가버려. 그래서 어떻게 돼? 결국은 짐승의 밥이 되거나 저 빈들에 가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어 죽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발톱도 없고 이빨도 없고 못도 없어. 있는 것이라곤 긴 털밖에 없어서 얘네들은 또 여호와는 나름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목자가. 그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려면 목자는 짐승들이 막 양들이 뭘 먹을 때 다음 목초지에 가서 다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근데 제가 참 감동받은 것은 그 양들을 물을 쉴만한 물가라는 말이 잘 이거 원어를 해석하면 흐르지 않는 물, 쉴만한 물가라는 말은 흐르지 않는 물을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야. 목자들이. 그건 뭐냐? 양들은요, 흐르는 물을 본능적으로 무서워해요. 여러분, 장마가 지면 돼지 새끼니 뭐 손이 막 떠내려오는데 생각보다 걔네들은 아주 헤엄을 잘 쳐요. 특히 돼지들이 헤엄치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헤엄을 쳐요. 그런데 양은 천만에 양은 헤엄을 못 쳐요. 왜? 털이 길어서 물에 들어가면 스펀지처럼 물을 빨아먹어서 물이 끌어당겨서 솜덩이처럼 돼서 물속에 가라앉아 버리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흐르는 물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참된 선한 목자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르실 때에 우리에게 흐르는 물 두려워하는 것, 공포스러운 것을 아니라 물이 흐르는 것을 막아서 모래와 흙과 자갈들을 잘 돌려서 하나의
큰 댐을 만들어서 우리가 마음 놓고 거기 들어가서 물을 먹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게 그 말이에요. 참 소름 끼쳐요. 내 인생에 그런 적이 없는데 없긴 뭐 없어. 수도 없구만. 무슨 말이냐? 양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양은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양은 반드시 목자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양에게는 딱 하나 준 것이 있는데 자기 주인의 음성을 잘 알아듣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 주인의 음성을 잘 알아들어. 똑같은 우리의 밤을 지냈다가 아침에 목자가 내 양 이름, 그 목자들도 양 이름 하나하나 다 알아. 그 수천 마리 양을 다 알아. 그걸 하나하나 부르면 지 목자 소리만 듣고 뛰어나가지 딴 목자가 암만 불러도 안 나가. 안 나가. 그래서 예를 들어 이 프리웨이 같은데 양들을 데리고 목자가 건너다가 잠깐 다른 일이 있어서 잠깐 두고 요 바로 앞에 나가도 양들은 꼼짝도 안 하고 후루에 그냥 서 있어. 꼼짝도 안 해. 안만 잡아 끄고 크러셔 놀리고 뭐 별짓 다 해도 꼼짝도 안 해. 안 가. 내 목자의 음성 아니면 안 가.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아무개 한 번만 얘기해도 쫙 따라가. 하나가 따라가면 다 따라가. 목자를 따라서. 그것 하나를 줘서 양떼는 지금까지 그렇게 성성하며 성경에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야.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나의 영광 됩니다. 이 찬송 찾을 때마다 얼마나 눈물 나는지 몰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으로 말하면 이 사람처럼 힘든 세상, 결핍된 세상 산 사람이 성경에 거의 없어요. 다윗은요, 우선 자기 부모가, 자기 아버지가 형제 중에도 형들만 사랑하고 자기는 참 왕따시켰어. 뭐 선지자 사무엘이 왕을 뽑아라 했을 때 저 빈들의 양치라고 데리고 오지도 않았었으니까. 또 형들도 넌 왜 여기서 뭐 이러고 있어 하고 그냥 무시하고 왕따시켰어. 그럼 그 마누라 미갈은 어땠냐? 너무 하나님 복게 차린 것이 감사해서 그냥 춤을 추고 오니까 하치가 드러났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조소하면서 자기 남편을 창밖으로 보면서 아주 그걸 얼마나 조소했는지. 그 여자에게 그 여로는 자식이 없었어. 안 들어갔으니까 그 여자한테. 그 마누라한테 그런 조소를 받았고 사울왕 그건 혼날 죽이려고 군사 3천을 동원해서 쫓아다녔어. 또 한 여자를 좀 사랑했더니 그게 또 남의 아내야. 충신의 아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얼마나 회개하고 울었는지 설명도 못해. 그래서 그 사람은 바람쟁이로 소문난 사람이 아니라 회개로 소문난 사람이 됐어. 그 범죄함보다 회개가 더 위대했기 때문이야. 시편에 나오는 모든 회개시는 다윗의 회개야. 그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때문이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아무리 거칠은 데서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잠이 들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서 의지하여 살았고 덤불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관한 시를 썼고 말하자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소유한 것에 대한 그 믿음 때문이야.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했는데 무슨 부족이 있어? 그 안에서 잠들고 그 안에서 받아먹고 그 안에서 모든 위험을 이기는데 부족함이 뭐가 있었겠느냐고. 세상이 아무리 타고 눌러도 그는 이겨낸 것은, 부족함이 없다 이겨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소유한 그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사양해도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너는 샘 곁에 가지.
그 근원이 하나님께 다 있도다. 그건 하나님, 그 샘은 하나님이야. 우리가 생겼대 심은 가지가 돼서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잊지 맙시다. 자, 두 번째,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3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순히 먹을 것과 입을 것, 외부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식량 외에 다른 식탁이 하나 있어. 그것은 영혼의 식탁이야. 말씀의 식탁이야. 이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의 식탁을 먹어야 돼. 내 가슴 속에 뻥 뚫린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뭘 먹어도 맛있지가 않아. 이 식탁을 차려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것처럼 이런 것을 들으면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께서는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하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영혼의 양식을 우리 암만 육신으로 배불리 먹어도 결국 죽어. 영혼의 양식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 터지는 법 없어. 배에서 생수와 같이 흐르는 은혜를 맛볼 수 있을 뿐이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침체되는 것이 주로 세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죄 때문이고, 하나는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고, 하나는 너무나 오래 겪는 고통이에요. 그럼 우리는 침체 겪고, 근데 그 침체를 하나님께서 꼭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것은 꼭 말씀을 통했어요. 아셨죠? 말씀 들으면 힘이 나요. 진짜 말씀 들으면 병이 나요. 제가 성령 충만할 때에 여러분을 건드리기만 해도 여러분 병이 났어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은 안 하려고 그래요. 범죄함을 능가하는 회개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았고 그 눈물로 그 말씀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눈물로 받으시는 성령의 불길로 정화되어서 다윗은 회개로 소문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빈잔에 넘치는 은혜가 5절에서 6절입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파스칼은 참 그 훌륭한 철학자야. 우리들이 이 마음 영혼 속에는 뻥 뚫린 구멍을 하나씩 갖고 있단 말이야. 이것은 아닌 줄 알고 딴 걸로 막 채우는데 술 먹고 채우고 바람 피우고 채우고 무슨 수가성 여인처럼 6번 결혼하면서 채우고 별짓 다 해보지만 하나님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구멍이 있어요. 그것이 빈잔이야. 이 빈잔을 하나님으로 채우면 그 다음엔 남자가 없어도 되고 7번째 남편도 필요 없어.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엔 이 빈잔은요 하나님만으로 채운 사람만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울 때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충만한 다윗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백한 것이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겠나이다. 여호와의 집은 세상에선 교회지만은 우리가 돌아갈 본향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거기서 영원히 거하겠다는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뵐 수가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고 먼저 간 성도님들 만나고 이 땅에는 영화궤를 기도하며 우리는 영원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